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사울은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의 수금을 타는 자로 사울이 악령 들려서 괴로워할 때에 그의 곁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앞에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마치 사울은 다윗을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편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러나 또한 이것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았고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울은 다윗을 알 때 그저 내 옆에서 악기 연주하는 어린 소년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 소년이 글쎄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췄을 때 비로소 사울은 그가 네 집 아들이냐라고 물으면서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 역시 군대의 장관이었고 사울의 최측근이었으나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다윗의 출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던 중에 이미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앞전에서의 말씀에 보시면 16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뒤에 그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은 자기의 집에 보관했고 골리앗의 머리는 사울 앞으로 가져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에는 지금 사울 앞에 나올 때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얘기할 때 다윗에게 다시 한번 사울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집 아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던 것은 사울의 이전 모습들을 보고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그는 전쟁 영웅들을 모집하고 전쟁 영웅들을 자기의 부하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그의 관심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다는 관심보다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 전쟁의 영웅을, 이 나라를 한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 만한 큰 영웅을 나의 부하로 만들겠다라는 셈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이후에 나타나는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하였다라는 장면에서 저는 발견했는데요. 이 머무르게 하다라는 단어가 마치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전쟁 영웅을 대접해 주는 것 같고 전쟁 영웅을 극진하게 모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머무르게 하다라는 표현은 붙잡다라는 표현입니다. 올가미를 두어서 어떤 존재를 붙잡아 두는 것처럼 다윗을 꼭 잡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표현들에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을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꽉 붙잡았습니다. 내 전쟁의 장수로, 내 나라의 장수로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 다윗을 꽉 잡아 두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그저 사울에게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장수 정도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고백들을 볼 때 처음에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서는 주의 종이라고 나오지가 않고요, 당신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한 표현은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 그 사람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정도를 쓰러뜨리고 돌아온 사람이라면 이 끝에 자기 이름을 좀 넣을 법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 다음에 나는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저 당신의 종 베들레헴이라는 한 구석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기를 낮춰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내가 아니다 라는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미 이 앞장에서 17장 앞부분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를 쓰러뜨린 적이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감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아니라 그의 옆에 있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마치자마자 요나단의 마음이 그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나무 뿌리가 한데 얽혀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로 꽉 움켜쥐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왜 다윗의 이렇게 모습을 보고 그에게 마음이 동하고 그와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앞장에서 나오는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서 그가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가 다윗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자기의 무기 든 사람 한 명과 요나단 단 2명이서 반나절 동안 블레셋 사람들 20명 이상을 쳐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요나단이 뛰쳐 들어갈 때 요나단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바로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대로 된 철 병거가 없고 제대로 된 철 무기가 없음에도 그는 무기 하나를 들고 자기의 부하 1명과 함께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했죠. 그런데 그와 동일한 고백을 자기보다 어린 무명의 한 소년이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의 겸손함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에 쏙 들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왕자로서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주었고, 왕의 아들로서 장군으로서 대장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과 칼과 그리고 화살을 다
내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정말 뜨겁게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여 언약을 맺고 그렇게 서로가 함께 하였는데요. 바로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고 여기저기로 보냈다라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맡겼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지혜롭게 처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마자 그가 군대의 장관으로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서 지혜롭게 수행하면서 사울의 마음에 점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세웠는데 그러한 사울의 결정이 사울의 마음에, 요나단의 마음에 합했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마음에도 합당하다라고 여겼고 백성들의 마음에도 합당하다라고 여겼다라고 다윗에 대한 엄청난 극찬이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다윗의 성품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실력이 있는 장수였으나 그는 전쟁에 나가기 합당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있었던 한 가지 자세는 바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높이며 나는 그저 당신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의 겸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겸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자세는 다윗이 그런 엄청난 유명세를 탈 수 있었고 또 엄청난 지위와 명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는 또한 순종하는 자세로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 사울이 행하는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자세에 그의 성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얻고 자기의 뜻을 펼칠 수도 있었지만 정말 순종하는 자세로 사울 왕의 모든 명령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흡족하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그의 겸손함과 그의 순종적인 자세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는 직장과 학교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모든 것을 닮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믿음의 조상 다윗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겸손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